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임할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곧 너희에게 전에 선포된 분이시라. 다 같이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그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본문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역에서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오늘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한번 다시 이렇게 이제 점검해 보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초림이 됐든지 재림이 됐든지 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런 말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37절, 6장 39절, 44절 뭐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렇게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초림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재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에 있는 거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찾으셨죠?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왜 이렇게 오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설교의 소재가 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설교 시간을 갖게 됐느냐? 자,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된 거지?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베드로에게 와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설교를 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는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뭐 내가 이렇게 능력의 종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이렇게 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거, 이게 정말 놀랍습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의 눈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거보다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 온 세상에 회복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걷게 된 것처럼 앞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엄청난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거기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바울도 그런 방법을 잘했고 저도 역시 설교할 때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럴 거예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성경 기록을 인용한단 말이죠. 베드로도 구약의 성경 기록을 인용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설교에 사용된 성경 기록들을 보자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자,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모세도
자, 모세는 신약 인물이에요? 구약 인물이에요? 네, 구약 인물이죠.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게 구약에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거기 15절 이하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요. 20절에 이는 참으로 모세도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니. 자, 그 21절에는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돼 있죠. 자, 22절 지금 읽는 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같은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나와 같은 예언자라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거. 자, 그 22절 마저 제가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23절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예언자의 말을 외면하고 주위에서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결말이 끔찍하다는 거죠.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사무엘 이후로부터 그 뒤를 잇는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자, 모세만 그 예언자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사무엘 이후로 모든 대언자들도 그 이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자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와 같은 예언자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와 같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모세와 같다. 모세가 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죠?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에서부터 구출해냈죠. 자,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구원자는 우리를, 사람을 이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구출해내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볼 때 그 구원자, 이 구원자가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예수라고 하는 그것은 몰랐던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은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압니까? 알죠. 모세는 몰랐지만 그것까지 그에게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한 구원자가 있을 것이고 그게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형제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사악한 세상에부터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예언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세가 했던 일같이 구출하는 일을 하게 될 그런 예언자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마음을 80세에 가졌어요? 40세에 가졌어요? 80세에 가졌어요. 언제 가졌을까요? 80세. 그렇게 됐나요? 이거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아닌가? 네, 사도행전 7장.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들과 행동들에서 강력하였더라. 23절 다 같이요. 또 그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몇 세였어요? 일찍 그 마음을 품었네요. 일찍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니까 그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몹시 힘든 순간을 맞이하니까
있나? 없나? 이집트 사람이. 그리고 보고서는 두리번거리고 이집트 사람이 없다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네, 쳐서 쓰러뜨려 죽였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나중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파라오가 그거 알았죠. 그럼 파라오가 그거 들었을 때 우리 왕궁에서 자란 왕자 같은 아들이니까 뭐 괜찮아 이랬습니까? 아니, 이자가 히브리인이 왕실에서 이렇게 키워주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집트 사람을 쳐서 이런 일을 하다니 반역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살인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타난 때는 언제예요? 80세 때예요. 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죠. 80세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5장에 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근데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환경을 개선해서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거기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행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로 걷게 하면서 그 끝은 사망인데 그리로 걷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느껴지실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걸요? 기독교에게 우호적인 걸로 보이십니까? 세상이 점점 기독교에게 반감을 갖는 거, 적대감을 갖는 거, 적의를 표현하는 거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감사한 거예요. 자유라는 게 있어서.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저 이슬람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한 번을 예배드려도 이게 가능하다는 건 저 북한에서는 오늘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고 느끼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 전반적으로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뭐냐? 세상을 뒤바꿔서 그리스도인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 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좋아져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좋고 좋은 환경이 될 거다라고 꿈꾸는 거는요. 그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악한 현상에서 현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아래서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이게 죄가 여전히 있거든요.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거든요.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11절에 그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던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읽어보신 적 있죠? 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한 자가 사라지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사라지는 날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 유토피아, 온전한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은요.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로 들어간 거거든요. 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한다든지 머리띠 메고서 아니면 플랜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기독교인들을 뭐 어떻게 보호하고 뭐 자유를 보장하고 막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더 잘 될 것인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40세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힘을 행사했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면 이 이집트 땅이 조금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밝게 만들겠다. 꿈이에요, 꿈. 꿈은 깨지는 거고요. 그런 꿈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뀔까요? 그 왕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데려간 것처럼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출하셔서 자신이 준비한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따라. 여호수아가 히브리식으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인데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고요. 그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가 되죠. 그 여호수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상속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준비하신 왕국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이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개혁을 이루고 우리가 세상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그 착각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더러운 자가 있을 거고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표가 뭐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거 같으면 그게 만약에 기독교의 목표라면 기독교는 실패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세상이 정말 바뀌었나? 여전하죠? 여전해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있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의 목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그 개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다. 이게 만약 기독교의 목표라면 성공한 거예요. 왜 성공한 겁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회 운동을 하고 세상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회운동가가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들이 많아지길 원하세요.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돼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 세상이 바뀌는 모습은 나타날 거예요. 좀 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이 조금 변화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냥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뛰두르고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다? 모세가 40세 때 한 일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 오고 있죠? 그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그분이 오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 세 번째로 베드로가 초청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9절에 가보세요.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 임할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려.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의 개혁, 세상이 바뀌는 것, 이런 것보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못이에요. 세상은 더 악해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좋은 배경이 깔리게 된다고요. 모든 사악한 것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누가 회복시키느냐. 이 세상의 놀라운 변화는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으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일단 죽으셔서 그분이 낙원에 가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죠. 근데 그 낙원엔 구약 시대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낙원이 땅 속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셋째 하늘이 지금의 낙원이 됐지만 구약 시대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구렁텅이가 있고 저쪽으로 보면 불타는 지옥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낙원에 가셨을 때 지금 모세의 말을 믿고 그리고 사무엘과 그 이후에 예언자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이것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나를 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딱 낙원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왔다 마침내. 너희 죄들을 위하여 죽었다. 너희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 희생당했다. 너희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라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낙원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얼마나 그 엄청난 순간이었을까요? 지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보내시기로 한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그 형편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었으니 거기서 지옥에서 그들은 아주 놀랬겠죠. 소스라치게 놀랬겠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내가 약속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죽었고 지금 이제 여기 왔고 마침내 부활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네. 거기를 나갔을 때 그들은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초림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걸 확신 갖도록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40일 뒤에 부활하신 뒤 40일 뒤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 21절에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은 일정 기간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십니까? 근데 주님도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속히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주님도 오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 우리를 취하러 오시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잠시 동안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하늘에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파라오가 목에 힘주고
주님이 누군데 내가 보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파라오가 막 자기가 아주 힘 있는 자처럼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이렇게 어서 가서 일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휘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세상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마치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도 파라오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무기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 넘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실 때 제자들은 땅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땅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럼?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믿어야 소망이 있다는 거,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준비하신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일을 무한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땐가는 우리가 못하게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못할까요? 갑자기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이제 다 접고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남아있겠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든 시절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많은 고난이 있고, 여러분 아주 죽겠는데 와서 복음 믿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저리 치우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힘든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 곁에, 그 제자들 곁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10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 똑바로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이 두 남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천사들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먼저는 공중으로 오셔서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취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땅에서 환란이 지나가면 어때요? 그 끝무렵에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를 데리고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그때는 자, 공중으로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시겠지만 이 땅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읽어보신 적 있죠? 그 뭐 온다고 하더니 벌써 2000년이 갔네. 뭐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써주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은 깊은데, 큰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요? 뭐 하라고요? 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조롱을 했어요. 죽어가시는 분을 놓고도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이후로 제자들도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그 조롱하는 사람들 틈에서 회개해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강도 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는데, 누가복음만 그 둘 중에 하나가 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하고 나는 죄가 있어서 이거 당연히 받는 거지만 이분은 그렇게 이렇게 이 일을 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그 돌아선 사람, 회개한 사람,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써 있었잖아요. 20절에. 그렇죠? 그럼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 거냐고요? 자, 이게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온전히 자유롭게 됐죠. 회복이 됐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걷지 못할 때는? 못 들어갔죠.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회복된 다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요?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같은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회복은 사람들의 사회운동, 혁명, 투쟁, 노력, 봉고차에다가 우리는 투쟁하자 이런 거 써붙이고 다니는 차도 있더라고요. 스피커 막 달고서.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읽어보셨죠? 로마서 8장 19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러나 이 조롱받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도 그들이 결국은 그 천국의 하늘에 간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리저리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영광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그렇죠? 자, 피조물들이 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때 가면 회복이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피조물들이 이렇게 된 걸까요? 이 피조물들의 상태가 끔찍한데 이게 자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 써 있죠. 헛된 것을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들과 엉겅퀴를 내놓게 됐어요.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세상을 보는데 그때가 되면, 회복이 되면 어때요?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놀고, 그죠? 회복이 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어 제끼고 뜯고 썩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뱀 보면 피하셔야죠. 그리고 그때는 뱀 굴에다가 쌀, 보리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뱀이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피조물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될 건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21절에 저 보세요. 20절,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곧 너희에게 전에 선포된 분이시라. 이게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선포되신 거예요. 예수라고 알려진 것은 이제 마리아 때 그렇게 알려졌지만 이 구원자가 온다는 건 모세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21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시는 때, 회복하시는 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이 세상도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그게 엄청난 거다. 그게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다. 지금 이거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거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회복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회복하시는 때인데 그때 뭐가 회복됩니까? 온 우주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대요. 그분이 모든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약간 반항기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맞지만 반항기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탄도 악한 영들도 그리고 그에게 동조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반항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때 지금 있는 왕국들은 사라져요. 대한민국은 무사할까요? 여러분이 애국심을 가져야겠지만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로마 제국도 사라지는 거고 페르시아도 사라지는 거고 이제 바벨론도 사라지는 거고 그리스 제국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가 오면 뜨인 돌처럼 오는 거잖아요. 그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쓰러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없어지게 한 것처럼 현재 세상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왕국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려져 나간 가지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메시아를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걸 알고서 우리 조상들이 그분을 찔렀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분을 죽였구나라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까지 그 지경을 얻게 되기로 했는데 그거 회복할까요? 당연히 회복하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지배하는 그런 왕국으로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여러분의 몸 이거 회복될까요? 아마 저 허리 수술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성도분을 봤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오신 분인데 꼿꼿하셨던 분인데 약간 허리가 휜 거를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몸이 어때요? 쇠약해 가죠. 또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하고 청소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완전히 90도예요. 지팡이 짚고.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잘 다니신다. 이렇게 하면서 걷는데 90도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이 몸이 회복될 때가 있을까요? 그거 언제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회복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수술도 받고 여러 번 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힘든다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몸은 회복될 때가 있지. 그것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것처럼 이 세상이 회복될 때 내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다가 아파서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다가 죽고 그냥 만다 그러면 진짜 그거 절망적이죠. 이게 다였어. 인간이 이렇게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십니까? 그건 알지 못하죠. 예. 근데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절은요, 정말 예를 들어 500년 전 그때하고는 달라요. 교통도 빨라졌고 정보도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각 사람의 회개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자, 온 인류가 회개한다, 회심한다,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믿는 이들은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더 고집스럽게 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파라오가 얼마나 강팍했어요. 그죠? 파라오가 강팍했어요. 그리고 고집스러웠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고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자,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이 좋게 될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냥 좋은 세상이 돼서 그리스도는 와서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각오하셔야 돼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게 될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점점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질 거라는 각오를 하시란 말이에요. 각오를 하셔요. 그러다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울 때 모세가 등장했죠. 그죠? 신음을 했잖아요. 너무 살기 힘들다고 신음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등장했죠.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러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바뀐다 아닙니다. 좋은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바뀐다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 조직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 무슨 당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회복을 위해서라 그랬죠. 그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기대하십시오. 사탄의 통치가 끝납니다. 사탄의 통치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또 자연 만물이 회복돼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꽃이 피고 샘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수명이 길어져요. 거의 1000년 사는 거죠. 그렇죠? 또 전쟁은 사라질 것이고 평화와 정의는 실현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몸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일어날 거죠. 여러분 살아있던 자들은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겠죠. 제가 어제는 냉동인간이 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됐어요. 냉동인간 들어보셨어요? 냉동인간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리고 부활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냉동인간으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맡기는데 이게 비용이 우리나라에서는 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몇십 년 뒤에 깨난다는 거예요. 깨난다는 건데 근데 그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저로서는 일단 사람이 죽었으면 혼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럼 혼이 떠났으면은 그게 시체만 썩지 않도록 그 몸만 썩지 않도록 냉동 보존하는 게지 거기에 정말 혼이 돌아오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 그게 가능할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1억 8천을 넣어서 나를 냉동 보관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진짜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그 한 구절이면 끝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끝날 일을
그 냉동인간이 되겠다고 1억 8천씩 지불하고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몸이 변화된 걸 믿으십니까?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몰려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게 그렇게 놀라우세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회복된 게 놀라우세요? 이거보다 더 놀랍게 회복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거예요. 또 우리 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세요. 돌아오세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마라나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예,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오심이 저주가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랬어요. 베드로는 바울은 뭐라 했어요? 자, 찾아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여기서 떠날 때는 뭘 얘기할까요? 이제 죽는 때가 다가왔다 이거죠. 자,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이게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이 얘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관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오시는 주님이 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 모든 게 회복될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자. 그러면서 그 남은 시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바울이 말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의의 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의의 관을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때가 기다려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 몸이 쇠하고 약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나머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